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키죠. 구약성경 뒤쪽에 스가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에 이 버전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방학인데 또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이 앞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 수련회 갔기 때문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애들 같이 그냥 기도해 하십시오 이래도 될 건데 제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생각에 일이 있고 내 형편이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그렇고 피곤하고 뭐 이러면 좀 모이는 것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 또 쉴 수도 있고 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들이 각인될까 봐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달려갈 길을 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길 원한다. 이러한 세상과 형편과 여건에 타협 없는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경주를 하는 체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고 오늘 또 방학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제 2015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해죠. 마지막 전도학교에 의미 있는 날인데 이 지부장 목사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뭐 자담회를 하고 해도 되지만은 제가 여기 달려온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 여건 여러분의 형편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타협 없이 주저함 없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함께하고 시스템과 부르심의 계획을 향해서 생을 걸고 이런 근성 있는 우리 그냥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살아야 세계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냐? 대학의 절대 제자. 왜 그래야 되냐? 지금 세상에는 세상을 뭘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뭐가 필요하냐? 많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리더가 없습니다. 세상 살리는 리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감당할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스가랴 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으로 쓰려고 그래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데 육신적인데 이 복음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첫째 육신이 목표가 아닙니다. 육신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정말로 성령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목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참고로 깨달을 것은 이스라엘이 놓친 게 뭐냐, 자기 민족, 자기 육신, 그러한 자기 민족의 공동체, 이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망해야 되고 자기들은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놓친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재앙들, 어마어마한 전쟁들, 그리고 포로, 노예, 속국, 엄청난 위기들이 오게 된 것들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이지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육신의 계획, 민족의 목표, 이것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설교를 듣지 않고 뭘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설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신비주의와 또 육신주의 여러 가지 동기가 이 어떤 신앙의 칼라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은 오직 복음으로 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 이걸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면 되느냐, 참 응답. 나는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응답 받으려고 교회에 오면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는 응답을 받아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만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응답입니다. 가나안 땅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응답 받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믿어지는 것, 왜 안 믿어지냐, 언약에 올인하게 되는 것 왜 안 되지나, 체질, 각인, 뿌리 내린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어지고 또 어떤 지식으로는 아멘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렇다 하고 결단도 내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금방 영두삼위가 되어버립니다. 금방 이제 희미해져 버립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로 신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만 진짜 복음이고 정말 믿음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응답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되게 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면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니고데모를 놓고 그런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육으로 나서 육이요, 영으로 나서 영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되어지는, 그래서 그 비밀 속에 있어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뭐가 나옵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종교적 몸부림이에요. 결단, 의지, 뭐 도전, 뭐 좋은 말인데 비전, 꿈, 뭐 이런 거 치유 좋은 말인데 그게 바로 내 의지와 내 어떤 지적 수준에서 나오는, 내 결단에서 나오는 육신적 수준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실은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참고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7절, 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 말이야 되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그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놓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참응답, 성령으로 되어지는 진짜 은혜를, 참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지금 제가 어떤 메시지를 참고해서 말씀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뭔 말씀입니까? 어디 메시지입니까? 네? 이번엔 여러분이 핵심 때나 또 그 리더 수련회 메시지 때 들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 성공을 볼 수 있는 뭘 받아야, 참 응답을 받아야 참 성공이 보여요. 참 응답 못 받고는 절대 참 성공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해봐야 뭐냐? 육신적인 성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은 개인이 되면 네피림 됩니다. 네. 또 국가나 어떤 단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벨탑 됩니다. 틀림없어요. 국가나 단체가 성공하면 바벨탑을 쌓게 돼 있고, 그리고 개인이 성공하면 네피림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 없는 성공에 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 보십시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정해보세요. 가인. 아벨 죽여버렸으니까 지가 성공한 것 같죠. 네. 아벨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에서 야곱은 뭘 봤냐? 하나님이 있는 성공에 욕심을 내고 인보에 머리를 썼어요. 왜 그렇게 잔머리 굴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고 혈연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했을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바라볼 거냐, 언약 있는 성공을 바라볼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바로왕 같은 사람, 하나님 없는 완전히 성공했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윗하고
다윗을 제일로 괴롭혔던 사울왕,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목표였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신약성경 나온 바리새인들, 하나님 없는 성공. 중세교회 교권 같은 것, 하나님 없는 성공.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참 성공을 봐야 돼. 참 성공. 참 성공 뭡니까?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이번에 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첫째, 창세기 41장 38절 누구죠? 요셉입니다. 당신에게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 할 때,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내가 좀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을 시험케 할 것이다, 답을 주실 것이다. 이 요셉이 하는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형들이 그럴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를 보낸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 목표가, 성공의 어떤 개념이 다르죠. 형들은 아직도 육신의 성공을 육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 성공은, 요셉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공, 하나님이 있는 성공, 언약적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 그러니까 평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말이 되죠. 자, 대전에도 한 분 계십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봅니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예. 특히 12장 12절 같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어쩔 때부터 응답을 받았냐? 사실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거기에 가시떨기 불꽃이 타는데 안 타고 불만 계속 붙어 있어요. 그걸 보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신과 그 말씀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그때부터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니까 사무엘 3장 21절, 사무엘이죠.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질 때 언약궤 앞에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쭉 써놓고 얘기해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건 데이비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쩔 때부터 진짜 다윗이 됐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 다윗에게 안수할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고,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 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을까? 종교와 똑같은 말,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단어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얘기한다고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과 지적 수준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이죠. 누굽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참 성공이,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입는 것입니다. 지식, 지혜 다 좋지만 뭐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물론 좋은 학교 가고
스펙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이 되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속임수가 바로 대학입니다. 교수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럼 그 말이 정말 틀린 말이냐?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에 목말라 하지 말고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굶어 죽어버려도 열매가 없고 이 증거가 없어도 그래도 복음을 벽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13절이죠. 이사야 7번째 우리 잘 아는 바울 아닙니까? 저는 사도행전 9장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요, 예수가 바울을 찾아오셔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믿어지도록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줘버렸어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임해버린 겁니다. 아멘. 절대 제자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그럴 거 없어요. 절대 제자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가 없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기복이 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신을 놓고 회개하되, 하나님 내 심령이 강팍했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월의 신에 감동되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여호와께 날 때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희망이요, 성공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기쁨인 것을 내가 알게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정의로 일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영적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도록 내게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새 힘을, 새 은혜를, 새 감동을, 새 열정을, 재창조 열정을 주님 내 심령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그래 우리 주님이 임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렇게 참 성공이 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참된 삶.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보여야 되죠? 방법이 보여야 되겠죠.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아멘. 제가 박주영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아직 안 됐을 때 만나서 그 득점왕까지 올라가고 어떤 부분이 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서 했던 말입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것 맞지만 성령의 사람은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하는 것이다. 왜 골이 들어가야 될 이유, 골 넣고 싶어서 골 넣게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것은 모든 축구 선수들이 다 그럴 거 아니냐. 네가 그 아들 목표가 똑같으면 되겠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제가 이번에 작년이죠. 올해구나. 올해 또 우승 한번 했죠. 몇 년 전에 우승하다가 연대 나온 거 진호 골프 선수. 그하고 지금 박여원 이런 애들 프로들 KPGA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그때 LA에서 만났는데 골프는 골프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는 성령으로 한다. 이 말이 이해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냐? 그래, 목회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강의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얼른 하려고 하고 보니까 내가 강의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뭐 성도들 뭐 장로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부딪혀갖고 막 있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받아놓고 그날 메시지가 뭔데 왜 이럴까? 그럼 내가 좀 낙심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회개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비밀을 더욱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 설교 준비했고 이 정도 알고 이 정도 깊이고 이 정도 폭이고 이 정도 넓이로 이 정도 예리함으로 얘기하면 감동 받겠지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속으로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왔어요. 유일성의 메시지다 이렇게도 내 스스로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려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왔어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건 유일성의 메시지다. 이게 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면 감동 받겠지.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이 시대를 책임자들 우리 대학 절대제자 랩런트들이 이 답을 이 비밀을 발견하면 이 말에 이런 말을 할 때 막 눈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막 그 미식고 와서 울렁거리는 게 아니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이렇게 심장이 막 이렇게 박동이 좀 빨라지고 이 정도 되면 진짜 여러분 승리한 복된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했냐? 이 방법은 오직 성령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기도를 해서 설명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빚을 걸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절대자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고 맛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딱 뭐가 뭐냐? 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차별화된 증인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가 보여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 전부 뭐밖에 없습니까? 기복주의. 복 받으려고 막 11주 해도 막 복 받으려고. 맞는데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걸지 복을 받은 사람은 복 받으려고 걸지 않아요. 그 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복이 되기를 원하지. 아멘.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11주 하는 것과 뭐 응답 받으려고 뭐 이렇게 전도학교 참석하는 거 뭐 다릅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뭐라고요?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먼저 주셨다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해라고 말 아니에요. 말씀 잡고 기도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말씀이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걸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일반 설교들하고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또 여러분들이 가서 메시지를 할 때 그럴 때 현장에 가서 메시지하고 다락방하고 이게 캠프하고 팀사하고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감각이요 그런 그 지식 전달 수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정말로 이제 다락방에서 제일 처음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대학이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 제가 다락방에 제일 먼저 문을 열고 그걸로 해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찾아간 게 이화여대 갔어요. 네. 그리고 연세대 갔습니다. 아니 연세대 아니죠. 한양대학교 왔습니다. 한대. 그 다음에 연세대를 갔어요. 연세대는 제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한대는 내가 가장 많이 갔던 데입니다. 한양대학교는. 그리고 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총신대, 장신대, 성교육신대, 대신대 이런 데 갔어요. 신학대학교 갔어요. 어디 신학대학 가서 내가 방학 때인데 신학대학 갔더니 뭐 애들이 모이면 불켜진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찾아갔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 학교 교회에 교역자들이 모여있는, 전도사들이 모여있는 교역자 방이요. 그거 모르고 들어갔어요. 복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시냐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나 학교지. 여기 학교 교회 이게 교역자실입니다. 우리 전부 다 전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그들은 전도사니까 다 아니까 여기 가서 전도하는 건 당신이 또라이 아니냐 이제 악하게 말하는 그런 얘기고 또 이렇게 여기서는 할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왜 내가 거기 갔겠어요? 그거 모르고 갔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내 속에 진짜가 뭔지를 가지고 있고 가짜가 뭔지가 보였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참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막 설명하니까 하나는 뭐 안 듣는 척하고 하나는 멍하니 듣고 있고 한 사람은 막 이렇게 나 나가시라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벨이 딱 울렸어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삐 소리가 나요. 좀 이따가 가서 학장님이 목사님 뵙자는데요. 옆에가 학장실에 내 말을 들었나 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전도 특강을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이 양반이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그런 역사에 그래서 한 학기 분 강의를 일주일간 아침 저녁까지 다른 강의 다 빼고 난 시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커리큘럼 써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복음편지 1번부터 10번까지 제목 그 자리에서 내가 딱 쳤더니 입을 벌리더라고요. 뭐 입을 벌리면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네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왜 그거 가서 얘기했겠어요?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얘기해서 영적 분별력인데 나는 우리 제자들이 이 분별력, 이 눈이, 이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복음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아멘. 그러다가 내가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 생각이냐, 이 정도 되면 누구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내가 이제 기독교 건달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가장 큰 교회를 주셨다가 땅에 엎어버려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조금 기어서 뻑뻑 지금 겨우 살아나와서 지금 여러분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진짜 목사로 다시 재창조되는 중입니다. 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것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나 보다. 예, 그렇게도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그러듯이. 그래서 제가 성령 그동안에 참 앞번에 우리 지부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목사 만드는 게 하나님도 참 어려워하셨겠다. 또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 많은 환경 여건 속에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제야 진짜 귀한 줄 알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요즘 겨우 이제 패대기 쳐놓은 거에서 이제 겨우 이제 숨 좀 돌이켜갖고 할 때까지 겨우 살아나갖고 이제 푹푹 기어 나와서 주여 그러고 바라보게 되는 지금 시간표가 그래요. 이제 일어나는 시간표만 2016년 남았는데 진짜 우리 제자들이
이 은혜를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기복주의로 그리고 세상이니까 세속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니까 무속신앙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가득해요. 뭐 쉽게 해서 일천번제 드리면 뭐 일천번제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결단이 되면 좋은데 딱 그게 목적이 뭡니까? 기복주의. 딱 무속신앙. 11조는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에 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진짜 복 받습니까? 복 못 받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정말 11조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인 거, 그거 믿어집니까? 그때 우리가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안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는 교주가 없고 아버지가 계실 뿐이다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육신 아닙니까? 육신. 개인으로 성경하면 뭐가 되고 어디가 버렸어? 네피림이 되고, 단체로 성경하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참 응답을 볼 수 있고, 아멘, 참 성공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참 삶을 기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잡이, 그걸 보고 보니까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선생된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느냐. 진짜 우리가요, 참전도 전도자로,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참 복음의 참 증인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특공대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번에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안 좋은 설교, 복음 있는 설교 어쩌려 했는데, 설교를 듣지 마라. 그리고 뭘 들어라?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뭐 그게 마귀 말입니까? 뭐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된다. 진짜 장로들은요, 교회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올인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만 아멘, 감동 좀 하면 눈물 찔끔 흘리다가 또 뭐 이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면 서로 싸우다가 서로 견제하다가 그지도 말아버립니다. 아무 능력도 힘도 없어요. 나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언제 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장로들을 보고도, 교육자들 보고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자리는 우리 21세기 정말 시대적 종말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귀중한 꿈나무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영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인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봐요. 흐름을. 이번에 대학 리더 메시지하고 이번에 그 램스 데이 메시지하고를 제가 이게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잘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리고 시대에 뭐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스케줄이 있고
많은 할 일이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뭐 해야 되냐? 학업을 리드할 수 있어요. 뭘 하면 되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할 일 많고 하지만 반드시 교회 안에서 뭐가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리더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참복음의 방향과 포럼과 내용과 목표를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여러분 아니고는 할 사람 없습니다. 어른들요, 머리 좋고 잘 깨달지만 가슴으로 깨닫지만 결국은 뭐냐? 체질된 거,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그거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비방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목사님들 존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갖게 하신 거. 우리 목사님 못 깨달았고 아직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누가 변사입니까? 누가 선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미련케 하신 거, 무식하게 하신 거, 이 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습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합니까? 정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진짜 복음만,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아멘.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 한 주만 보임. 네.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모든 세상적인 건 배설물로 여겼고, 그 많은 역사들을 뭐냐? 뒤로 제껴놓고 앞에 있는 상급만 잡으려고 쫓아갔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나의 나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다. 아멘. 진짜 교회의 리더가 되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리드해야 돼요. 그래야 문화를 계획할 수 있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겨울 스케줄을, 여러분 겨울 스케줄 잘, 본부 스케줄 있잖아요. 정말 잘 잡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방학 동안이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축복과 응답의 기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대로 일하시고 주여 성취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증명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절대 제자의 축복과 유일성의 해답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민이 알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꿈나무들을 주의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